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8장과 9장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을 다루면서 이 결혼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 이 남용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들어지고 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이 완성체입니다. 어느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되죠. 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완성체로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우리의 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상당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교회에 드리는 것, 말씀에 드리는 것, 집회에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이 우리가 6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7장에서는 이러한 결혼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의 이러한 바울 형제님은 이 결혼의 문제에서 8가지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모든 길 안에서 이제 순종하고 평강 안에서 그 안에 거하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결혼의 지난 시간에 7장을 다룰 때에 이 축복된 결혼,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가정, 그것뿐 아니라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모든 지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아주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이러한 가정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8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데 특별히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형제님에게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먹으라 먹지 마라의 어떤 이런 관념이 아니죠. 이 8장 내용을 찬찬하게 읽어보면 바울 형제님은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선악의 지식나무에서부터 생명나무로 옮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철학적인 지식, 지혜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다 의견화시켰습니다. 질문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 그러나 모든 질문들의 그 뿌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끌어서 이러한 생명나무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 문제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혼자서 살짝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고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안 먹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몸을 건축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론이죠. 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도의 이러한 중심은 먹고 안 먹고 지식을 가져서 우상의 재물,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몸을 존중하는가, 몸의 지체들을 고려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아무것도 괜찮아,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 있는 그 재물, 거기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그냥 보게 이렇게 먹습니다. 물론 자신 안에서는 죄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는 그런 그 지식이 이러한 이 교만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렇죠? 지체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이러한 그 당시에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고린도의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은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들에 바친 고기들이 많이 이 시장에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걸 이제 사 먹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교통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음식을, 식물과 동물, 모든 음식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보신탕도. 보신탕이 뭡니까? 계곡이죠. 자,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식이 있습니다. 이 보신탕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계곡이나 뭘 차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이 보신탕을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이 만약에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요즘에는 집안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 강아지를 키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키우는 자매들 그 말 들으면은 굉장히 그냥 낙심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저 형제가 이 보신탕을 먹다니. 아니,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 형제가 계시가 아무리 쏟아져도, 색안경을 끼는 겁니다. 아니, 보신탕을 먹은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다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는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지체들의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8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생명나무 안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을 존중하는가, 다른 지체들의 상황과 이 환경들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 형제님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의 해결점은 처방전은 바울 형제님은 이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교회,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관심하며 먹어라. 두 번째는 주의 상입니다. 이 먹는 문제는 1, 2, 3장 앞에서 본 것처럼 분열의 문제처럼 이 많은 장을 할애를 합니다. 8장, 9장, 10장, 8, 9, 10장이 이러한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3장을 걸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뜻 보면 8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10장까지 3장을 걸쳐서 이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음에 9장과 10장에 이르게 되면 이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이러한 삽입장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해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표 이러한 두 큰 이 항목을 통하여 이러한 삽입장을 통하여 이 문제를 보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10장의 후반절에 가면 주의 상으로 이 먹는 문제를 마칩니다. 먹는 문제를. 어쨌든 우리는 8장과 오늘 9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1절과 1절만 읽어보죠.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건축합니다.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행제님은 이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건축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바울의 서신들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성도들을 교회의 서신들로서 성도들을 건축하게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념은 전적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알아준다는 말은 못 알아준다. 이렇게 반대말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주님이 못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권능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주의 이름을 귀신들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랬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뭘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 모른다는 의미는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위들, 그 역사들, 능력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축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 건축한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은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성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을 관심했으니까, 성도들 관심했으니까 인정해주고 그것을 보배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상들의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적인 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적인 암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의 제물, 더 아무것도 아니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먹을 때, 정말 지식이 있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정말 먹고 싶으면 가져가서 집에서 조용히 먹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에 있으면서도, 구약에 돼지고기, 구약에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돼지고기들, 낙지, 아주 맛있는 낙지, 문어, 멍게, 해삼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가르쳐. 또 채식주의자들, 또 육식주의자들, 심지어 선지국을 먹으면 아주 기절하는 것처럼 알죠. 피를 먹다니. 선지국은 피입니다. 그건 칼슘이 많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 올 때 주님께서 다 패버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없이 거기에 매여 있다면 정말 거기에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8장의 말씀은 그 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에 소위 신이라 부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오직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 우상의 이러한 바친 음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러한 교통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한 방면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물론 온 땅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라는 게 많죠. 가지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식의 신, 별 신들을 다 많죠.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에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께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이들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만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믿는 이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분께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러한 그분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언급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여기서는 주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그분에게 붙으라고 하지 않고 그분을 통하여 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수단인 것입니다. 온 우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나는 곧 길이요. 길이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존재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게서 바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약한가 강한가, 그것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렇죠? 진리의 지식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양심을, 그렇죠? 강하게 해주죠. 만약에 어떤 형제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양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양심이 약한 사람들, 그래 있으면,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 이렇게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약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는 이 음식은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하게 되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풍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먹는다 해도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제물을 별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음식은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음식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과거에 초기에 회복안에서 이러한 장발 히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 이런 규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안에서부터 생명의 느낌을 통하여 느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머리가 짧아지고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세상의 풍습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방면에서 인내해주고 어느 정도 견뎌만 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를 안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장손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해서 저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십시오. 와서 그걸 하든지 마든지 그냥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느낌, 그 생명의 분배 안에 있으면 점차적으로 제사도 끝나게 되고 또 술과 담배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변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끌 때에 너무 완벽하게 해서 못 이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그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 것이 또 얼마나 그렇죠? 교회 안에 또 재미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결론에, 이 항목 결론으로서 약한 형제가 이제 지식의 결핍으로 이제 넘어지는 방면이죠. 9절.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의 당부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정말 예냐 아니냐 이런 것에 답변하지 않고 생명나무로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지식 있는 그대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들어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의 양심이 그 이러한 지식이 있는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다는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건축입니다. 갑작스러운 건축. 건축이라는 것은 차근차근하게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것들이 담대해져서 건축되어서 이제 재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재물을 먹었는데 곧 뭡니까? 이 순간적인 담대함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차근차근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축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면 그대의 지식이 그 약한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는, 이 파멸한 것은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나의 형제를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담이죠. 물론 이 고기는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의 음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방면에서 바울의 부담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이 그들이 풍요롭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의 건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나무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신약 경륜의 중심 이상 안으로 그들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러한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은 8장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는 11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죠. 11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오늘까지 6가지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5항목입니다. 그래서 11가지 항목이 6항목과 5항목으로 나누는데 앞에 있는 이 6항목들, 이러한 6항목들은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이죠.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11장부터 15장에 있는 5가지의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므로 매우 엄중한 문제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문제들의 방면을 다루는데 9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합니다. 8장과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연관이 없습니다. 8장은 우상제물의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고 9장은 바울 자신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장에서는 이 사도의 해명인데 그의 자격을 해명하고 그의 권리를 해명하고 그의 신실함을 해명하고 그의 노력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왔습니까? 삽입장입니다. 한면에서는 이러한 음식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장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이러한 9장은 삽입장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배경은 고린도의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의견이 많은 그러한 그 형제들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 행제님이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 행제님이 예수님을 직접 봤나? 또 많은 재정적인 이러한 이익을 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행제님은 이 문제를 하나의 영역의 문제를 따로 떼내지 않고 이 음식의 문제에 한 면에서 음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서 이 교통 안에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이룬 일의 열매가 아닙니까? 바울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한 직접적인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바울에게 사도 직분이 있는가? 그가 속박되어 있는데 자유인인가? 그가 예수님을 보았나? 많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하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참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솔직한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하죠.
예. 근데 여기서 바울 행전님의 이 어투는 공손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것과 공손함은 상당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람은 매우 공손하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속은 어떠하던데, 속은 막 이렇게, 안 넣는데, 그때는,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공손하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심지어, 이 말, 어투를 보면은 공손치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님의 뵌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룬 열매가 아닙니까? 분명하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 직접적인, 직설적인 이러한 솔직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이러한 방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어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 안에서 명쾌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깝깝하게만 했다면 아주 우리 영이 깝깝할 텐데 너무나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의 어떤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차분하게 또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 직분을 확증해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에 머물면서 그들이 고린도의 이러한 사람들처럼 고린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옛생활의 방식에 젖어 살던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바울 행전님의 목양과 또한 가르침과 많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많이 목양받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사도 직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표 아닙니까? 3절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조사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맞나?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줍니까? 정말 아버지가 맞나?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조사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의 이러한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낳은 아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도 직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9장 4절에서 15절까지 사도의 권리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사도의 권리를 아주 조목조목 여러 방면에서 신문 정말 재수신문하듯이 신문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을 우리에게서 재간년이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공고를 받느니 이런 어떤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행전님은 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면 변명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변명하지 말라.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은 변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방면을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바울 형제님은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권리를 확정해 줍니다. 자,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찬찬하게 읽어보죠.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사도에게 먹고 마실 권리. 사도들이 성도들의 공급을 받아서 성도들의 재정적인 헌금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아내인 자매를 동반하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게바 베드로 형제님은 아마 자매님을 함께 이렇게 동반해 나가십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좋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6절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형제님이 말합니다. 7절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 방면으로 말했습니다. 군복무, 포도원, 양떼. 이게 뭡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전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탄의 포로로 있을 때에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사탄의 포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군복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는데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그 밥값 줍니까? 숙식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포도원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러한 포도원을 치는 것처럼 거기에 아주 소중히 가꾸었습니다. 포도를 일구었습니다.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또 양떼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송이고 여러분은 양떼입니다. 그 양떼를 이제 쳤는데 양이 이제 젖을 냅니다.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율법도 이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좀 아는 여러분들, 율법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에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동안 소에게 주둥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소들이라 말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가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갈며 타작하는 사람은 함께 몫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 밭입니다. 사도는 이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고 또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율법에도 소도 거기에 곡식을 밟을 때에 주둥이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말한 것이냐. 11절. 우리가 맞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 육체의 것들을 거둔다고 하여 그것을 지나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하여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있던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그들을 심겨놨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이러한 진리 항목과 또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죠. 하늘의 것들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거둔 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허락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쓴 걸 가지고 그런 권리를 그렇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이 준 기억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많이 그렇죠? 지원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받지 않도록. 이것이 사도의 깊은 마음입니다. 사도의 마음은 물질적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관심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바울행전에는 좀 더 깊은 예를 듭니다. 이 성소에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 13절 14절이죠. 성스러운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은 제단에 드린 제물을 나누어 받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있습니까? 그들 기업과 유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11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11조가 바로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주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권리에 대한 이러한 해명에서 결론에 말씀해 봤습니다. 참 바울행전님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의 영 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이제 그의 깊은 그 영을 만지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영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그는 그의 영 안에서 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성도들은 정말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렇죠?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러한 밖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떤 니행자님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옆에 오면은 자기의 것을 훔칠 것이라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훔쳐봤기 때문에. 훔쳐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하게 마음을 못 가지는 것이죠. 불순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순수하다면, 동기가 순수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이러한 그 영과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투명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신실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전파는 주님께 받은 큰 위임이며 또한 바울이 정말 그가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할 때부터 그런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죠. 바울은 주님께 사실은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진해서 않는다 해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청지기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바울의 영을 또 깊이 또 만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 이 항목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죠.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 환경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는 채식주의자가 있으면 그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들 옆에 있으면 그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든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의 노력에 대한 이러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죠.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하여 달리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하죠. 거기에서 이 멜루간을,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는 것, 그의 생활, 모든 방면에 절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멜루간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음식의 문제와 또한 결혼의 문제와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27절 말씀,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노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영지주의처럼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정욕의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한 것이죠. 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식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모든 방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바울의 본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안에서 그 영과 그의 부담 안에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뿐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10장을 다루겠습니다. 아멘.